제가 신학교 선지동산을 다닐 때에 글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했던 책 중에 로버트 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과 그 책에 한 수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세상은 보기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것이 작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랑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노랗게 보이고, 또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어둡고 검게 보이게 되는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도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서의 프레드릭 랭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 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본다.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창문을 가지고 똑같이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세상 속에서도 진흙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비관주의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은 슬프다, 세상은 짜증스럽다, 세상은 힘들다, 세상은 고통스럽다,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즐겁다,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다, 세상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다 등등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한 역사 속에서도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의한 역사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예수 안경,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라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믿음의 안경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시다, 영원한 용서의 상징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과 용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많이 용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악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잘못을 범하고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이 아니라 형제가 나에게 와서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살펴보는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떠나서 배반했던 12명의 제자들, 그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만큼,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잎을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며 외쳤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젠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하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 앞에 참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하실까? 너무나도 변화 무쌍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절절히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치 원수처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것이며, 사랑은 하되 끝까지,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랑인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용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받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그 자체로 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으로 온전하게 충만하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어디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들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잠겨 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자체이신 사랑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랑과 용서를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라서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의 순리와 법칙에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더 많이 용서하면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들불이 불꽃 하나 떨어지면 그 들불처럼 들불이 막 번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이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 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안경, 내 신앙의 안경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고 내 삶의 현실들을 좀 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그렇게 열매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렇게 대하여 그러하였다. 그런 거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그 몸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전해져 내놓는 이야기 중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한니발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던 중에 그만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후에 한니발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3명의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였는데, 첫 번째 화가가 한쪽 눈이 없는 자신의 얼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본 한니발이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오히려 이 화가에게 징벌을 주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두 번째 화가가 한니발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두 눈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서 초상화를 건네주었더니, 이번에 너는 왜 정직하게 그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세 번째 화가는 한니발 장군의 이 정상적인 한쪽 눈만 보이는 측면 초상화를 그려서 한니발 장군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한니발 장군이 크게 기뻐하며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한니발 장군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인데, 한쪽 눈만, 정상적인 눈만 보이는 곳. 자, 물론 간략한 예화이지만 여러분, 이 한니발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영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상처만큼은 절대적으로 감추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였고 돌에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내 이 몸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 가시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기도의 응답은,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저에게는 육체적 간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이 육체적 가시만큼은 꼭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며칠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며 하는 기도인데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 가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40일 이상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실하게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안고 살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고 하면 또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릴 수 있었고,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었으니, 그래서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겨나가게 해주는 또 다른 강함의 힘이 되었다.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육체적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큰 강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라면서 그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의 육체적 가시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취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인데요. 자,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새기시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외부에서 당하는 시험, 역경, 환난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었다. 나에게.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간질병을 일하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이 간질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고 온몸이 뒤틀어지고 여러분 눈동자는 막 바뀌어지고,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늘 눈에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잘 보이지도 않아.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결국은 그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대필해서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편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관절염을 너무 크게 알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는 이런 육체적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바울. 바깥에서 당하는 시험과 그런 시련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무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니, 오히려 천사처럼 대해주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였고, 만일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바울 같은 거라는 거지. 약한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 신앙의 흔적이라는,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낙인을 찍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러서 지지고 낙인을 찍어서 이것은 아무아무개의 종입니다, 아무아무개의 노예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런 스티그마, 그런 낙인을 말하는데, 바울은 내 안에 낙인이 찍혔다, 예수의 낙인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겹고 어려울 때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지.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기를 바라고, 내 약함의 육체의 가시들을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나로 한숨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나에게 겸손해지게 하고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또 다른 도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무릎으로 내 인생의 사막을 건너시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릎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영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선택과 결단의 시간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특별히 무릎으로 이 인생의 사막을 건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와 이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은 필연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 삶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영적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생명을 건 기도 앞에 뚫지 못할 장벽은 없다.
기도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도에 당신과 당신의 가정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딸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하십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아멘.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닦아지고, 기도 안에서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릎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안목, 내 삶의 모든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무릎으로 보라는 거야. 무릎으로.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말 것이며, 기도보다 앞서지 말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볼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간은, 반석은 무릎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무릎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나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은 어떻게 가나? 이 거친 황량한 사막의 인생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 말씀에 만나가 있어야 되고, 생수가 있어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그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가기 싫다 멈출 수도 없고, 안 가겠다 버틸 수도 없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무릎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무릎으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인생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신가요? 기도로 뚫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하는데, 생명을 건 기도 앞에 열리지 않는 장벽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그리고 가족 같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우리 교회는 똘똘 뭉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으로 우리 교회가 지탱하는 것 아니고, 은으로 우리 교회 지탱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안경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안경들 붙들고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많이 용서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